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25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도가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부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르두시 족속과 르움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하녹과 아비다와 엘다아이니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향년 2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리의 앞 헷소 족속 소할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압브엘과 미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닷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 지도자들이었더라.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의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그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수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느린 기도의 응답. 우리 모두에게는 아직 기다리고 있는 기도의 응답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기다리게 하실까요? 노 하시는 건 이해가 돼요. 우리에게 해롭다. 그러니까 너는 그거 안 하는 게 좋다. 그건 하나님의 넓은 지식으로 지혜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왕 예스 하실 거면 바로 예스 하시지. 왜 이렇게 기다리게 하시느냐 하는 겁니다. 마치 이스마엘에게는 그 다음 세대에 바로 12 족속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에게는 이삭 그 다음 야곱 때에 가서야 12 족속을 주시는 것처럼 말이죠. 분명히 택한 족속은 이스라엘인데 이삭인데 왜 하나님은 이스마엘에게는 그리 쉽게 줬던 12 족속을 그렇게 느리게 주신 것일까요?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은 아마 여러분이 내일 큐티를 하실 때 보통 이 구절을 읽으실 때 아마 아무 생각 없이 읽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럴만해요.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르두시 족속과 르움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하녹과 아비다와 엘다아이니 다 그두라.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안 하고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별 생각 없이 읽었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번엔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왜 굳이 첩을 구했을까? 제가 홀로 되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시집 보내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주변에 물어보면 굳이 왜요?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왜 굳이 아브라함이 첩을 구했을까? 그보다 더 놀라운 건 창세기 18장 11절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창세기 18장 11절이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이삭 낳기 전에도 아브라함은 늙었어요. 힘이 없어요.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이삭을 바치는 그 놀라운 믿음의 결단 이후에 이 영감님이 무슨 힘이 좋으셔서 후처를 낳고 그 후처한테 이렇게 많은 자식들을 낳았나. 놀라운 신비 아닙니까? 이것이 너무 놀라운 신비라 이 칼빈이라는 유명한 신학자는 심지어 이 그두라는 이삭 전에 얻은 첩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게요. 오늘 본문 25장 1절에 원문을 보면 오늘 본문에 빠져 있는 단어가 나옵니다. 와요셰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그리고 다시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리고 다시 이삭을 바친 그 사건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분명히 본문이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루터는 뭐라고 해석을 하는가 하면 별보다 모래보다 마늘이라 하는 그 자손에 대한 약속을 아브라함 때에 몸부림친 몸부림이다. 자손이 많을 거라고 했으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에 응답하기 위한 아브라함의 노력이라는 거죠. 이 영감님이 좀 제가 속된 표현을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회춘을 하셨어요. 이것이 어떻게 이해되어지나? 여러분, 아들을 죽이려고 한 이 믿음의 수준은 사실 기적과 같은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완벽하게 보여낸 완벽한 계시의 수단이 되었잖아요.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아브라함이 그 이후의 삶이 기적이 일상화된 삶이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치 우리가 나 같은 죄인이 그리스도와 하나 된다는 것, 그리스도인 된다는 것, 이건 기적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한 번만 들어오셔도, 한 번만 찾아오셔도 기적인데, 그 기적이 결코 너희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아니하리라. 세상 그 어떤 것도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그 구원에 함께 하심의 기적의 일상화가 우리의 것이든 말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여전히 언약의 자손인 이삭만 챙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절 말씀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다 주었다 했는데 6절 보면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이상하지 않습니까? 모든 소유를 이삭에게 줬는데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줬대요. 그래서 재산이라는 이 단어를 원문에 찾아보니까 마타노트라는 단어예요. 이건 선물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재산을 준 것이 아니라 일정 선물을 그들에게 줍니다.
그리고 그들을 자기가 살아있을 때,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 이삭하고 같이 못 살게 하고 떠나서 동쪽 땅에서 살게 합니다. 창세기에서 동쪽 땅이라는 건 부정적 의미로 쓰이는데 언약의 자손 이삭을 지켜내기 위한 아브라함의 죽기 전에 몸부림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핵심적으로 나누기를 원하는 말씀은 이어지는 12절에서 16절이 이루어짐에도 왜 아브라함은 그토록 늦게 12지파를 얻게 되었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압부엘과 미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닷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 지도자들이었더라. 아멘. 이스마엘은 그 다음 세대에 바로 12지파를 얻습니다. 그런데 정작 택한 백성 언약의 자손인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 이삭 때도 아니고 그의 손자 야곱 때야 비로소 12지파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왜 이렇게 늦게 축복하시는 걸까요? 마치 왜 우리에게 아직도 기도에 응답지 않으시고 기다리게 하고 계실까요? 요즘 유행하고 있는 단어 언젠가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느림의 미학이라는 단어죠. 느림이라는 것, 동남아 태국 관광을 갔더니 태국 그 신성한 관광지에 한국 사람들이 온갖 낙서를 해가지고 욕을 많이 들어먹더라고요. 근데 태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말하는 말 중에 아는 단어가 하나 있대요. 혹시 그거 뭔지 아세요? 빨리빨리래요. 우리 한국 민족 참 빨리빨리 좋아합니다. 그래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빨리빨리 부흥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망아지는 태어나자마자 뜁니다. 그런데 인간은 1년이 지나서야 겨우 걷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더 위대합니다. 인간이 더 많은 것을 해냅니다. 그래서 느림의 미학의 유명한 명언들을 한번 새겨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4가지 정도로 찾아봤는데, 첫째, 인생을 살아가면서 조급해하지 마세요. 속도를 줄이고 인생을 즐기세요. 너무 빨리 가다 보면 놓치는 것은 주위 경관들 뿐이 아닙니다. 어디로 왜 가는지도 모르게 될 수도 있거든요. 때로는 느림의 미학을 즐기며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거예요. 더 빠름이 빠름을 이기고, 느림이 더 빠름을 이기고, 더 느림이 느림을 이긴다. 즉 속도는 상대적인 것이며, 예를 들어 일을 할 때에야 미친 듯이 빠르게 해야 하지만 쉴 때는 아무런 긴장 없이 아주 느리게 휴식을 취해야 한다. 이러한 조화가 바로 속도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아는 것이다. 또 이런 명언도 있더라고요. 사람이 아무리 느리게 걸어 다니며 본다 해도 세상에는 늘 사람이 볼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이 있다. 빨리 간다고 해서 더 잘 보는 것은 아니다.
진정으로 귀중한 것은 생각하고 보는 것이지 속도가 아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느림의 정도는 기억의 정도에 정비례한다. 빠름의 정도는 망각의 강도에 정비례한다. 이 느림의 미학에 있어서 제가 최고로 꼽는 명언이 하나 있습니다. 그 명언은 바로 이것인데요. 느림의 미학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준적 구원을 이루고 계신다. 이거 누가 한 말일까요? 이거 누가 한 말일까요? 네, 김 목사가 한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느렸습니다. 근데 그 느림을 통하여 아들을 아끼지 않고 바치는 믿음으로까지 자라났습니다. 우물을 뺏기면서도 그것들을 넉넉히 양보해주는 사람으로 자라났습니다. 악착같이 인생을 살아보았지만 하나님 앞에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참 축복의 사람인 것을 고백하며 바로왕을 축복하는 그 느림을 통한 축복을 그들은 받아내었습니다. 그것을 저는 깊이의 축복이라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직 응답받지 않는 그 기도를 하면서 깊이의 축복을 받아내고 있고 그 깊이의 축복 가운데 우리는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응답을 해 주셨을 때 그 기다림의 시간들을 통하여 그 느림의 미학을 통하여 우리는 상처받은 치유자이신 예수님처럼 그 기다림의 시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품에 안을 수 있으며 그들을 치유해주는 치유자로 우리의 과거의 그 기다림의 시간들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어떤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깊이의 축복을 허락하시며 빚어가심의 축복을 허락하시며 상처받은 치유자로서 더 많은 사람들을 품에 안을 수 있는 더 넓은 가슴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당장 응답된 이스마엘이 아니라 3대나 지나서 응답된 그 이스라엘 야곱의 족속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며 궁극적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내신 그 주님,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 흘러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도요 느리셨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빨리 인류의 죄를 고하시려고 했으면 그냥 30살짜리 어른을 보내셨으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30살짜리 어른을 보내지 않고 연약한 아기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30년이라는 그 느림의 시간, 그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 우리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아픔들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분을 우리를 위해 죽이시고 살리심을 통해 그 예수를 상처받은 치유자로 삼으셔서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우리를 위로해 주셨어요. 우리를 치유해 주셨어요. 우리의 그 기다림의 시간이 바로 그 같은 사람으로 빚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기억하시며 여러분이 기다리고 계시는 그 기도의 몸부림을 그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응답받으심으로 내가 잘나서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내가 기도를 잘해서 하나님이 바로 응답해 주셨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열심을 자랑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를 그런 시간을 갖게 하실까요? 이 땅이 다라면 하나님 그런 시간 갖게 하지 않으실 거예요. 이 땅의 축복이 다라면 금생의 축복이 다라면 하나님 우리 기도 바로바로 응답하실 거예요. 그러나 그래가지고는 우리가 내 생을 저 좋은 천국을 누리고 즐길 수 있는 실력자로 인격자로 준비되어질 수 없음을 알고 그 하늘 상급을 우리로 준비시키시고자 기다리게 하세요. 느리게 하세요. 다 갑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 이스마엘도 갔습니다. 이스마엘은 향년이 187세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오늘 본문 7절에서 9절 아브라함도 갑니다.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해쪽 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여기서 돌아가매라는 이 단어는 이사야 2장 10절에 나오는 네스프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여기서 바위 틈에 들어가며 이스라엘의 장례법은 무덤은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1차 굴에는 그 시체를 누입니다. 그리고 그 시체를 땅에 묻는 것이 아니라 공기 중에 삭힙니다. 썩힙니다. 그래서 재만 남게 되면 그 재를 항아리에 담아서 더 깊은 굴, 제2굴의 조상들, 그의 조상들이 있는 그 우리로 말하면 납골당 같은 그런 식으로 제사를 하게 됩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다음에 갈 제2의 굴이 있는 거죠. 마치 우리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아버지 나라 저 좋은 천국을 영원히 누리고 즐길 수 있는 실력자로 인격자로 이 땅에서 준비되어져 가는 것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내 기도가 바로바로 응답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기에 하나님은 언약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을 기다리게 하셔서 12지파를 허락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도 간절한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도 기다리게 하셔서 그 기다림의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의 기도가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태도가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마음의 넓이가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폭력이 변화되어지고 그래서 우리 자신을 증명하는 인생이 아니라 나의 나됨을 통해 상대를 유익게 하는 복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그 기다림의 시간들을 통하여 상처받았지만 그 상처를 치유함 받아 예수님처럼 상처받은 치유자로 쓰임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11절에서 이삭의 삶을 이렇게 기록함으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헬라헤로이의 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브엘이라는 단어는 우물입니다. 라헤로이라는 나를 감찰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나를 감찰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물 근처에 살게 되어지는, 비록 지금 당장은 불임의 아내를 얻어서 이스마엘은 단방에 12지파를 얻었지만 느리게 가지만 그 시간을 통하여 나를 감찰하시는, 나를 보시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 꿈을 빼앗기기도 하고 강탈당하기도 하고 세상에서 무시당하기도 하는 그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의 자손으로, 복의 통로를, 은혜의 통로가 되어지는 자손으로,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그 복의 하나님의 계보가 되어지는데 그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되는,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기다림을 통해 더 깊이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 인생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이끌어 가심을 통해 오늘 그 동일한 손길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되지 않는 기도에 기다리며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손길인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감찰하고 계시듯 하나님이 돌보고 계신 깊이의 축복을 받고 계심을 믿으시고 그 시간들을 통해 더 넓어지시고 더 깊어지시고 더 많은 사람들을 품에 안을 수 있는 넉넉한 은혜의 사람들로 서가시는 믿음의 축복이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결단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한번 드려보면 어떨까요? 하나님, 참 이 기도 안 들어주시네요. 여러분 지금 응답받지 못한 기도를 하나 생각나는 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 하나님, 어째 이 기도 이렇게 안 들어주십니까? 마치 이스마엘은 단방에 12지파 줬는데 아브라함에게는 그토록 3대나 기다리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 참 기다리게 하시네요. 근데 하나님, 오늘 이 창세기 25장 말씀을 통해 그 시간이 깊이의 축복이라고 하시니 이 시간들을 깊이의 축복으로 만들어내게 하시옵소서. 깊이의 축복으로 해석해내게 하시옵소서. 정말 내가 깊이의 축복을 받아 복의 통로가 될 만큼 넉넉한 하나님의 사람, 넉넉히 나누고 넉넉히 섬기고 넉넉히 용서하고 넉넉히 베풀고 넉넉히 헌신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 주시옵소서. 결단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스마엘에게는 단번에 아브라함에게는 3대나 기다리게 하신
나의 신실함에 비해 나는 그 기도에 얼마나 신실했는지 돌아와 보십시오. 혹 하나님이 아직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기다리게 하고 있다면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늙은 종의 그 기도를 단번에 기도가 끝나자마다 응답하셨던 것과 달리 우리가 아직 순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은 아닌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직 그 순종의 잔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은 아닌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마지막 남은 이 2주간 하나님 앞에 그 기도의 제목에 신실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2021년에 이루기를 원했던 그 소원들, 그 변화의 모습들 올해가 가기 전에 내 삶에서 더욱 훈련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많은 분들이 기도의 자리로 더 나아오기를 사모하셨을 줄 압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마무리를 잘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이 남은 기간 새벽의 자리를 깨워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마지막 주에 있을 늦은 비 특세에 한번 제가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잘하며 하나님 앞에 마지막 기도를, 그 기도의 예배를, 기도의 잔을 채우기를 원합니다.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 이 마지막 남은 2021년에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을 회복하기 원하십니까?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부모에게, 내 자녀에게, 내 동료에게, 내 지체에게 어떻게 마무리를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물으시며 나 자신을 위해 이 한 해의 마무리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여.